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근 속 기적, 기근 속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이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표의 사람이라 그의 행적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오늘 본문 그 위 내용을 보게 되면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은 국을 끓이는데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국이 써서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 그 독을 없애는, 이건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이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요. 특별히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기근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 중에 100여 명이 먹고 남는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불가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기근과도 같은 상황 속에 100인분은 필요한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으실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기근 속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선 선결되어야 될 것이 작은 헌신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한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들어 주님께서 쓰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많지 않은 양을 가지고 100명을 모인 겁니다. 우리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보리떡 5개보다는 20개가 많긴 한데 그래도 100여 명이 먹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이 얼마 되지 않는, 물론 가지고 온 사람도 알겠죠. 이거 가져가 봐야 이거 200명 붙이지도 못하고, 이거 그래도 이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이러한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셔서 그것을 들어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기를 꺼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작은 헌신들, 또 작은 시간, 또 작은 물질, 많은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믿음에 헌신된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실고, 이것을 기대하기 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실하고 작은 헌신이 우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린 것은 이 먹고 남은 것을 드린 것 아니고 처음부터 드릴 요양으로 이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보리떡 20개를 가리켜서 어떻게 뭐라 말했는가 하니 처음 만든 떡이라.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한 번도 보리떡을 만든 적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 만들었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분명 처음 만들어 보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인 수확물 중에
그 해 거둬들인 수확물 중에 첫 것을 만들어 드렸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비록 얼마 되지 않으나 크지 않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헌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처음 만든 것 좀 드리고 첫 시간,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하루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 믿으시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기근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 기적이 발생했던 것은 이 한 사람이 드렸던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엘리사가 자기 사원들에게 나눠주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이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하셨고 그래서 남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원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43절에서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그래서 이 44절에서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처음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100명에 나눠줍니까? 상식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말이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나눠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사실 무엇인가를 나눠준다 그럴 때 나눠주는 입장에서는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나씩 받으면 모를까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았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원망 나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상황을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었고 그것이 그들 앞에 먹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과연 그러할까? 처음에는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과연 그 말씀대로 그러할까?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나눠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가 그 100명에게 필요한 것만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기근과도 같은 이러한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속에서라도 먹고 남음의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앞에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여 작은 헌신을 드리되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힘써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그리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화없이 그 능력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님의 상황과 가정과 필요를 따라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